요즘 그 텔레비전 프로에 뭐 여자 6명 내지는 7명 나오고 뭐 남자 6명 내지 7명 나와가지고 서로 짝고 하는 거 많이 나오죠. 전혀 보신 적이 없으십니까? 아무도? 저는 봤습니다. 남자 보통 6, 7명, 여자 6, 7명 나와가지고 이제 보통 첫 번째 마음에 드는 사람 짝을 찾아가시오 이제 이렇게 하면 되게 여자나 남자나 한 명, 두 명한테 다 쏠립니다. 예, 이제 만약에 짝이 없는 사람은 혼자서 짜장면 먹고, 예, 이제 짝이 있는 사람은 데이트하러 가고 이제 그렇게 하는데, 이제 여자 같은 경우는 예쁜 사람은 뭐 남자 한 6명, 7명 중에서 막 심지어는 5명, 6명까지 쫓아가고, 나머지 여자 5명, 6명은 짜장면 먹고, 예, 데이트 못 가고, 이제, 그건 남자도 마찬가지인데. 그러면 그 나머지 선택받지 못한 사람들이 자기를 선택하지 않은 남자나 여자한테 화를 낼 수 있습니까? 예? 화를 낼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니, 마음에 안 드는 걸 어떻게 하라고요? 아니, 마음에 안 들어서 선택을 안 하는데, 그거 어떻게 하라고 말합니까? 선택해야 될 의무와 책임이 있다면 선택해야 되겠지만, 그걸 선택하지 않는다고 아무런 의무와 책임이 없습니다. 그러면 반대로 자기를 선택해 주지 않은 것에 대해서 화를 내야만 하는 어떤 이유도 없습니다. 최근에 그 젊은이들이 죽은 사건이, 큰 사건이 한 3건이 있죠. 하나는 그 이태원에서, 정말 20대의 청춘 남녀들이, 집단적으로 죽었습니다. 그리고 또 바로 그 앞에는, 세월호가 가라앉으면서 이제 젊은 고등학생들이, 수백 명이 죽었고, 또 그 앞에는 천안함 사건 때 장병들이 많이 죽었습니다. 이제 그럴 때마다 사람들이 이렇게 하나님을 원망하죠. 어떻게 이렇게 죄가 없는 우리 아이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죽게 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죄가 없는 이 젊은이들을 이렇게 죽게 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죽은 아이들이 문제가 아니고 죽게 한 신이 문제인 거죠. 그래서 자기의 자녀를 죽게 한 신을 향해서 사람들은 분노하고, 그리고 그 신과 인간의 중간에서 그 매개체 역할을 했던 뭐 배선장이나 또 경찰들이나 이런 사람들 향해서 또 사람들은 원망을 하죠. 자, 이랬을 때 먼저 하나님은 그 아이들을 죽게 한 것에 대해서 사람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분노하고 원망했을 때 그 원망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 배워서 이제 없다고 하시는 거죠. 예, 옛날에 배우기 전에는 있다고 하셨죠. 이전에도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하면서, 어떤 사람이 자기의 자녀가 갑자기 불의의 사고로 죽음을 맞게 되었다든지, 또 어떤 사람이 고칠 수 없는 질병인 뭐 암에 걸렸다든지, 그럴 때마다 사람들이 늘 하나님을 향해서 하는 원망은, 하나님 왜 하필 납니까?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은 그렇게 안 하면서 왜 하필 나에게만 이렇게 하십니까? 또는 도대체 내가 무슨 죄를 지었는데 하나님 나에게 이렇게까지 하십니까? 라는 원망을 우리는 일반적으로 한다고 했습니다.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대답을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기로는, 만약 하나님께서 우리가 지었던 죄마다, 우리가 행했던 악마다 하나님께서 만약에 심판하셨다면 지금의 이 불의의 사고를 당한 것의 몇백 배를 하나님께서 행했을 것이고, 지금 이렇게 내가 불의의 질병을 통해서 고칠 수 없는 암에 걸렸던 이런 하나님의 심판이 몇백 번 아니라 몇천 번도 있게 됐을 것이다. 그런데 그 수백 번, 수천 번의 하나님의 심판을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시고 행하지 않으시다가 어쩌다가 그 수천 번 중에 한 번 너희의 지은 죄로 말미암아 그런 어려움을 준 것에 대해서 내가 그렇게 원망을 하느냐. 그러니까 그럴 때도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불의하거나 악을 행한 것에 대해서 원망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께서 우리가 지은 죄에 대한 대가로서 행해야 될 하나님의 심판의 3,000분의 1, 4,000분의 1도 하지 않고 참으셨다가 딱 한 번 그렇게 한 것에 대해서 오히려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고 시비를 거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인 것이죠. 자, 오늘 아침에 우리가 나눌 내용들은 유기에 대해서, 성경은 유기, 즉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신 것에 대해서 성경은 말하고 있는가. 저는 실제로 교회 사역을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하는 말을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어떤 사람은 구원하시고 왜 어떤 사람은 구원하지 않으신가? 왜 어떤 사람은 구원하시고 왜 어떤 사람은 구원하지 않으시는가라고 질문할 때 마치 그 잘못이나 원인이 하나님께 있는 것처럼 사람들은 질문을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유기를 당해야 할 만한,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버려져야 멸당해야 되면 어떤 이유도 없는데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은 구원하시고 어떤 사람은 버리신다. 그래서 마치 하나님께서 매우 잘못한 또는 큰 악행을 행하시는 것처럼 말하는 것이죠. 그런데 제가 조금 전에 세월호나 이태원 사건이나 천안함 사건을 통해서 죽은 자들이 어쩌면 그들의 지은 죄로 말미암아 수백 번을 죽었어야 될 사람들이었고, 만약에 하나님께서 죄에 대한 심판으로 그렇게 하셨다면 수백 번을 죽었어야만 하고 수천 번을 죽었어야만 했는데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시고 기다리시고 그리고 그 수백 번 수천 번의 죄를 다 용서해 주시다가 딱 한 번 하나님께서 그 죄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셨는데, 그리고 그 죄에 대한 대가도 하나님이 잘못한 것이 아니라 죄를 지은 것에 대해서 대가를 지불했을 뿐인데 마치 그것이 하나님 편에서 대단히 큰 잘못을 한 것처럼, 또는 4-5명의 여자가 또는 4-5명의 남자가 한 사람을 선택했을 때 그 택함을 받지 않은 그 사람이 다른 사람을 택한 형제나 자매들을 향해서 너가 어떻게 이럴 수 있느냐라고 원망하는 그것은 논리적으로 전혀 성립이 안 되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마치 그것이 정당한 것처럼 행동하는 것은 그 자신에게 잘못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인식해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유기를 통해서 하나님 편에서 과연 어떤 잘못이 있는가, 아니면 전혀 잘못이 없는가,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은 구원하시고 어떤 사람은 버리신 것에 대해서 그분은 정말 정당하신가 아니신가 하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여러분 것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보시겠습니다. 특별히 성경에서 모든 사람들이 선택받은 것이 아니라 일부 사람들은 선택받지 못하고
하나님의 영원하신 선택에서 제외되었다는 사실을 선언할 때에 성경은 이 영원하고 값없이 주시는 은혜인 우리의 선택에 대해서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권고합니다. 무엇이요? 성경이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도 해주고 또 권고도 해준다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가장 자유로우시고 그리고 가장 공의로우시고 흠 없으시고 변치 않으시는 선하신 기쁨으로 여러분 하나님께서 버림받은 자들 하나님께로부터 구원받지 못한 자들을 구원받지 않도록 작정하신 그것이 하나님의 자유로우시고 그리고 공의로우시고 그러니까 전혀 공정성에 대해서 공의에 대해서 문제가 없다는 것이죠. 공의로우시고 그리고 그분이 하는 어떤 결정도 선택도 흠이 없으시고 그리고 변치 않으시는 선하신 기쁨으로 버림받은 자들이 왜 그런 버림을 받느냐 스스로 자기 잘못으로 인해 빠지게 된 공통의 비참함에 머물러 있게 하시고 그들에게 구원하는 믿음과 회심의 은혜를 제공하지 않으시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타이타닉 영화 보셨습니까? 타이타닉 영화를 보면 이제 나중에 배가 막 침몰하는 가운데 그런 큰 배들이 되게 보트가 몇 개 안 되잖아요. 그죠? 만약 보트가 10명밖에 못 한다. 그런데 이제 한 명만 더 태울 수 있다. 그런데 그 중에 한 사람을 이 10명이 탄 보트의 사람들이 여러 헤엄을 치는 사람들한테 한 사람을 구원해 주었습니다. 나머지 구원해 주지 않은 사람에 대해서 그럼 그들을 사랑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거기에는 조건이 없는 선택입니다. 무조건적 선택이죠. 그죠? 거기는 뭐 이 중에 누가 더 훌륭하고 누가 더 멋있고 누가 더 선하기 때문에 선택한 것이 아니고 그냥 조건 없이 구원받을 자를 선택해 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은 유기하시고 어떤 사람은 선택하셨을 때는 그 선택에는 조건이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유로우시고 공의로우시고 선하신 기쁨으로 선택하시고 그리고 어떤 사람은 선택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그 선택하지 않으신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 편에서 아무런 죄가 있거나 책임이 없는 것은 그가 지은 죄에 대해서 그 대가를 받도록 내버려 두는 것이 하나님에게 있어서 무엇이 거기에 사랑이 있고 없고 하는 이 논리로 접근할 수 있는 문제냐?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공의롭지 않다는 말을 쓰면 안 됩니다. 공의롭지 않다라는 말은 마땅히 해 주어야 하고 마땅히 구원해 주어야 하는데 해주지 않을 때 그때 공의롭지 않다라는 말을 쓰는 것이지 자신이 잘못해서 죄를 지은 사람이 감옥에 들어가는 것을 구원해 주지 않는 그것이 판사나 변호사가 검사가 잘못한 것입니까? 자기가 지은 죄에 대해서 죄에 대한 대가를 받는 것은 너무도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구원하지 않았다고 해서 판사나 검사나 변호사가 죄를 지었다고 말할 수 없는 것처럼 자기 스스로 죄를 지어서 죄 가운데 빠지고 자기 스스로 그 죄에 대한 대가를 지불받는 것을 당연한 일이고 그리고 그것을 구원해 주지 않는 것은 하나님 편에서 아무런 책임을 져야 될 이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중에 어떤 사람은 구원해 주시기로 작정하셨고 그 중에 어떤 사람은 구원하지 않기로 유기하기로 작정하셨다라고 말할 때 그 작정이라는 말 속에는 하등의 하자가 없다라는 뜻입니다. 자, 다시 보시겠습니다. 이어서 하나님께서는 자기 자신의 길을 다니시고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는 이 사람들을 그들의 불신앙뿐 아니라 그들의 다른 모든 죄 때문에 하나님의 공의를 나타내도록 하시기 위해서 최종적으로 정죄하시고 영원히 심판받았다고 선언하십니다. 그들이 유기된 것은 자기 스스로의 죄와 그에 대한 대가로 심판받았다고 선언하신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유기의 작정입니다. 버려두기로 작정하신 것입니다. 이 유기는 하나님을 결코 죄의 조성자로 만들지 않습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아무런 책임이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크고 흠이 없으시며 공의로운 심판주와
보수자로 선언합니다. 무엇이? 어떤 사람을 유기시키신 것에 대해서. 제가 전에 한번 말씀드렸죠. 어떤 한 자매가 교회에 와서 제가 새신자 교육을 하고 있는데 이 하나님의 선택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있을 때 어떤 한 자매가 정말 눈물을 펑펑 흘리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너무 분노가 일어난다. 왜 하나님 어떤 사람은 구원하시고 어떤 사람은 구원하지 않느냐. 그래서 하나님은 정말 공의롭지 못하다라고 말하는데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은 전혀 거기에는 공의롭다는 말을 갖다 대면 안 된다는 논리적 모순이다라는 사실이죠. 자, 이어서 이 15의 표제에 육이라는 단어는 우리로 하여금 이제 우리가 새로운 주제를 시작하려고 하는구나라고 생각하게 해주는 것처럼 보일 수 있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 이 조항에서는 시작하는 문장에서 일부 사람들이 선택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기억시킴으로써 우리로 하여금 선택받은 일부 사람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 놀랍다는 것에 주목하게 한다. 우리가 앞에 14조, 15조, 13조 이 내용들이 하나님의 선택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했던 것이죠. 그래서 그와 관련해서 선택받은 일부 사람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더 놀랍다는 것을 주목하게 한다. 성경에서 모든 사람들이 선택받은 것이 아니라 일부 사람들은 선택받지 못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영원하신 선택에서 제외되었다는 사실을 선언할 때에 성경은 이 영원하고 값없이 주시는 은혜로운 우리의 선택에 대해 우리에게 설명해주고 권고합니다. 성경은 적극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주고 있고 그리고 권고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일부 사람들을 선택하시고 또 나를 선택하셨다는 사실은 일부 다른 사람들이 사탄에게 머물러 있어 육이 되었다는 것을 알게 됨으로써 더욱더 놀라운 일이 된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보다 나은 것이 없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셨다. 이 얼마나 기적적이고 놀라운 일인가. 그러므로 유기는 우리가 선택받게 되었다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를 더욱 돋보이게 하는 것이다. 여러분, 혹시 이 유기라는 내용을 공부하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는 구원해 주셨지? 어떻게 나는 유기 안 시키시고 어떻게 나를 이렇게 구원하셨지? 이런 생각을 혹시라도 한 번이라도 해보셨습니까? 어쩌면 이 육이라는 단어가 없었다면, 버려뒀다는 이 단어가 없었다면 어쩌면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선택받았던 이 사실이 그렇게도 대단하고 놀랍다는 사실을 모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육이라는 단어 때문에, 즉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서 버려주셔서 하나님의 영원한 심판을 받도록 하셨는데 나는 그 대상에 있지 않게 하시고 나를 구원해 주셨구나. 그래서 이 반대의 것 때문에 나의 이 선택이 더욱더 값지고 반대의 선택 때문에 내게 베풀어 주신 이 은혜가 이렇게도 놀랍구나. 그렇다면 저 사람은 왜 유기하셨고 나는 왜 선택하셨는가 했을 때 여기는 아무런 조건이 없다. 내가 저 사람보다 잘난 것도 아니고 더 선한 것도 아니었고 더 의로운 사람이 아니었는데 나를 선택해 주셨구나.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지? 정말 기적 아닌가? 그래서 이 육이라는 단어 때문에 우리의 선택에 대해서 얼마나 값진 것인지에 대해서 우리 자신으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의도적으로 육이에 대해서 성경이 설명하고 또한 권고하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랜 세월 동안 밑에 문단, 많은 사람들이 육이라는 주제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냉정하고 딱딱하고 잔인한 분으로 생각하였다. 그들은 묻기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부 가난하고 죄 없는 사람들을 취하여 지옥에 떨어뜨릴 수 있는가? 죄가 없다고요? 예? 10대의 젊은이들이 죄가 없는데 책임 없는 무책임한 어른들의 죄로 말미암아 그들이 죽음을 당했다고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이 그렇게 가르칩니까? 10대가 우리보다 죄가 없습니까? 아니죠. 그들은 무수한 죄를 지을 뿐만 아니라 실제로 그들은 아담과 하와의 범죄로 말미암아서 죄의 본성을 이미 타고 태어난 자들이, 따라서 그들이 10대가 아니라 5세 때 죽는다 하더라도 거기에는 아무런 그 죽음을 결정 내리신 하나님에게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다 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그렇게 원망했던 분 중에는 안산에 있는 어떤 교회의 목사님도 있습니다.
저는 그분의 인터뷰를 들은 적이 있는데, 아니 어떻게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이럴 수 있느냐. 우리 아이 같은 이 젊은 죄 없는 아이를, 그게 가능한 표현인가요? 그리고 두 번째, 그리스도인의 죽음이 불행이고 그리스도인의 죽음이 심판인가요? 교리는 이렇게 가르치죠. 그리스도인의 죽음은 죽음 그 자체가 죽는 그 순간에 천국 문을 들어서는 순간이고, 죽는 그 순간에 살아있으면 일평생 내내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악을 행할 그가 이제는 더 이상 악을 행하지 않게 되고, 또한 전도서에 의하면 인생이라는 것이 참으로 수고와 슬픔이고 고통과 고뇌가 인생이는 것인데, 그 모든 수고와 슬픔과 고뇌로부터 이제는 진정한 평안을 주신 것이 죽음인데, 그것이 불행인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교리에 근거하면 그리스도인들이 어쩌면 그보다 훨씬 더 비참하게 잔인하게 죽음을 맞이한다 하더라도 그것은 조금도 불행이거나 조금도 하나님께서 나에게만 특별히 은혜를 베풀어 주시지 않은 것에 대한 결과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왜? 불신자에게서의 죽음은, 죽음 그 자체는 그야말로 이중적 심판입니다. 왜냐하면 불신자의 죽음은 죽는 그 순간에 이제는 그가 구원받을 가능성은 제로이기 때문에. 그러나 신자의 죽음은 죽음 그 자체가 천국 문을 들어서는 순간입니다. 그래서 어찌하여 그 죽음이 하나님 우리 자녀에게 이룰 수 있습니까? 라고 하는 그런 원망을 다른 사람도 아니 목사가 그렇게 할 수 있느냐? 없습니다. 저는 지금 우리 아이가 만약에 갑작스럽게 죽었다 라고 한다면 물론 우리의 감정은 일시적으로 고통스러울 수 있겠죠. 그러나 진리의 측면에서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이 땅에서 이 수 없는 수고와 슬픔과 고뇌와 그런 인생 속에서 살아야 하는데, 그리고 앞으로도 얼마나 더 많은 더 죄악들을 지어야 할 것인가. 그러나 그 가운데서 너를 일찍 부르신 것은 하나님께서 더 일찍 진정한 자유와 평화와 천국을 누릴 수 있도록 주신 것이다 라는 관점을 가졌을 때 이것은 결코 우리가 슬퍼하거나 원망할 문제가 아니다 라는 것이죠. 그런 측면에서 우리 아이가 일찍 죽는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오히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한다면 오히려 기뻐해야 될 일일 뿐만 아니라, 설령 그렇지 않고 그가 죽었다 하더라도 그 죽음에는 하나님께서는 아무런 책임이 없었어요. 그가 지은 자신의 죄에 대한 결과로 그 심판을 맞이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부 가난하고 죄 없는 사람들을 취하여 지옥에 떨을 수 있는가라고 하는 이 말은 논리적으로 전혀 맞지 않는 말이에요. 그러나 이렇게 말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고, 성경이 선택과 유기에 대해 말하는 바를 엉뚱하게 묘사하고 있을 뿐이다. 왜냐하면 이런 생각에 깔려있는 전제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중립적이고 죄가 없다는 것이기 때문이다. 만일 모든 사람이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죄가 없다면 이 유기의 교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전혀 높이지 못하는 것이 되겠죠. 그러나 성경에서는 모든 사람이 저주받은 자라고 말한다. 모든 사람은 원래 자신들의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고, 모든 사람은 죄 가운데 죽었고, 그 결과는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것이 마땅하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 마땅한 그를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신 그것이 왜 은혜가 아니며 반대로 하나님의 심판을 마땅히 받는 것에 대해서 그냥 내버려 두기로 작정한 그것이 왜 문제가 되느냐?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 우리 인류는, 전체 인류는 자신을 사단의 진영에 두고 있다. 선택은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고의적으로 하나님을 떠나서 사단의 호의를 받아들인 일부 사람들을 선택하여 당신 편으로 돌아오게 하신 것이다. 그러나 반면에 유기는 하나님께서 지옥으로 보내신 것이 아니다. 그들 스스로 빠져든 비참에 머물러 있게 하신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가장 자유로우시고 가장 공의로우시고 흠 없으시고 변치 않으시는 선하신 기쁨으로 버림받은 자들이 스스로 자기 잘못으로 인해 빠지게 된 공통의 비참함에 머물러 있게 하시고, 그들에게 구원을 믿음과 회심의 은혜를 제공하지 않을 식으로 작정한 것이 왜 문제가 되느냐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선한 기쁨 가운데 그들을 버려두신다. 이것이 바로 유괴다. 그러니까 단 한순간이라도, 단 한 번이라도 우리는 하나님께 원망해서는 안 될 것이고, 하나님 무엇인가 잘못했다고 말해서도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계시록 13장 8절에서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의 창세 이후로 농명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짐승에게 경배하리라는 말씀을 읽는다. 짐승을 경배하는 자들은 버림받은 자들이고 그들의 이름은 주님의 책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았다. 그들의 이름이 어떤 저주받을 자들의 이름을 기록한 책에 기록되어 있다는 말이 아니라 그들이 버려져 있다는 것이다. 즉 그들이 스스로의 잘못으로 빠지게 된 그대로 버려져 있다는 말이다. 여러분, 오늘 여기 자녀들도 있는데 자녀들이 부모 말을 안 듣고 지 마음대로 행동하는 것이 부모가 자녀에게 그렇게 하도록 한 겁니까? 아니면 지가 그렇게 하는 겁니까? 지가 그렇게 하는 거죠. 어느 부모가 부모에게 불순종하라고 가르치는 부모가 세상에 도대체 어디 있습니까? 그죠? 오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부모에게 순종하지 않는 자는 짐승보다 못한 존재가 부모에게 순종하지 않는 자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근데 그 짐승보다 못한 죄를 어느 부모가 짓게 하는 부모가 있냐는 것이죠. 일부 사람들이 유기되었다는 것과 누가 유기될 것인가 하는 것 모두가 하나님의 영원하신 작정의 한 부분이다. 우리는 베드로전서 2장 8절에서 이런 말씀을 읽을 수 있다.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거치는 반석이 되었다 하니라. 저희가 말씀을 순종치 아니함으로 넘어지나니 이는 저희를 이렇게 되도록 그냥 건지시지 않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어떤 통치자가 심각한 악행을 통해서 나라를 어지럽게 하고 백성들을 그렇게 고통스럽게 했다라고 하면 하나님께서 그가 그렇게 하도록 죄를 짓게 만드신 것입니까? 아니면 그 마음속에 있는 악행을 하나님께서 저지하지 않으신 것입니까? 하나님께 저지하지 않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죄의 조성자가 아닙니다. 한 번도 죄를 지으라고 시키신 일이 없습니다. 가룟 유다가 예수님 팔았던 것은 하나님께서 가룟 유다의 마음에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심기신 것이 아니라 마귀가 가룟 유다의 마음에 그 마음을 심기셨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가룟 유다의 마음에 심기는 그 죄악을 행하는 것을 막지 않으실 뿐인 것입니다. 사탄에 의해서 꾀임을 받아서 예수님을 팔아넘긴 가룟 유다의 그 죄를 막지 않음으로써 가룟 유다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인류를 구원하는 엄청난 구원의 역사를 이루셨죠. 그랬었을 때 하나님께서 가룟 유다의 마음에 죄를 짓게 하여서 이렇게 하셨다라고 하면 그건 대단한 잘못이라는 거예요. 이어서 읽습니다. 버림받은 자들이 복음을 듣게 될 수도 있을 것이다. 정말로 베드로가 서신을 기록하고 있는 대상인 이 사람들은 복음을 들었던 자들이다. 그러나 베드로는 그들이 그리스도를 실족게 했다고 추가한다. 그들은 믿지 않았다. 그들은 복음을 대적했다. 그들이 복음을 거부한다고 해서 하나님께서는 깜짝 놀라시거나 실망하지 않으신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오래전에 그들이 믿지 않도록 결정하셨기 때문이다. 부모의 입장에서는 참 마음 아프지만 아브라함에게는 아들 이삭이 있었는가 하면 이스마엘이 있었습니다. 한 사람은 선택받아 구원에 이르고 한 아들은 하나님의 선택된 그 작정에 포함되지 않았기 때문에 버림을 받아 영원한 심판에 이르게 되고 지옥에 가게 되었죠. 이삭에게는 두 아들이 있습니다. 야곱과 에스라는 두 아들이 있습니다. 하나는 선택을 받았고 하나는 버림을 받았습니다. 이것이 누구의 잘못이냐? 버림받은 그는 그들 스스로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들 스스로 하나님을 거부했기 때문에 버림받은 자인 것이죠. 제가 여러분에게 자주 말씀드리지만 부모가 자녀에게서 가장
고통스러운 상태, 그리고 자녀의 입장에서 부모에게 지을 수 있는 최고의 죄는 부모를 부모로 여기지 않는 업신여기는 죄인 것이죠. 여러분, 저도 부모이기 때문에 잘 알고 있지만 자녀가 무슨 큰 잘못을 해도 자녀가 부모를 대항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그의 부족함과 실수로 인해서 죄를 범했을 때 부모는 그가 어떤 죄를 지어도 다 용서해 줄 수 있고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자녀가 부모를 부모로 인정하지 않고 부모를 향해서 대항하고 대적할 때 용서할 수 없는 죄죠. 왜? 소도 나기도 그 주인을 아는 것만 어떻게 사람이 그 부모의 사랑과 섬김과 보살피는 그것을 버리고 부모를 대적할 수 있느냐. 그래서 변망덕한 죄라고 말하죠. 여러분, 이런 사람은 구원받지 못합니다. 무슨 죄를 지어도, 다윗과 같은 죄를 지어도 다 구원받지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는 죄, 그들은 구원받지 못합니다. 별것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이 가장 무서운 죄악인 것이죠. 우리는 제가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도덕적인 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조차도 말하고 있는 도덕적인 죄악들은 대단히 큰 죄라고 여기면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을 향해서 대적하는 죄들에 대해서 그것이 무슨 대단한 죄나 큰 죄가 아닌 것처럼 생각하는, 도대체 신앙생활을 하면서 뭘 배웠는지, 성경을 통해서 뭘 깨달았는지 정말 한심하기 짝이 없는 사람들인 것이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는 죄는 구원에 이르지 못합니다. 그것이 바로 또한 성령을 회방한 죄라고 말하기도 하죠. 제일 밑에 문단, 하나님께서는 구원으로 선택하시는 영원하신 작정에서 그들을 벌어주셨다. 유사하게 로마서 9장 22, 3절에서는 택자들과 유기자들에 대해서 언급할 때 두 종류의 그릇에 대해서 말한다. 우리는 이 로마서 9장의 문맥에서 하나님께서 버리신 자들, 곧 유기자들에 대해서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이라고 언급하고 있다. 택자들에 대해서는 영광받기로 예비하신 바 긍휼의 그릇이라고 언급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된다. 하나님께서는 미리 구원받을 자와 구원받지 못할 자, 곧 버림받을 자를 결정하셨다. 아르미니우스 제주의자들은 하나님께서 믿을 때를 미리 아신 자들을 구원으로 선택하시고 믿지 않을 때를 미리 아신 자들을 버리셨다고 말한다. 그러니까 아르미니우스주의자들은 하나님께서 저 사람을 구원을 하시는 이유가 저가 언젠가는 자기 스스로 믿을 것이고 그 믿을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저 사람이 믿을 것까지도 알고 있다. 그래서 저 사람이 그때 믿으면 내가 저를 구원하겠다 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구원의 행위 조건에 누가 한 게 있습니까? 저 사람이 갖고 있는. 저 사람이 믿겠다고 하니까, 그리고 저 사람이 믿을 것을 하나님께서 아셔서 내가 저 사람을 구원하였다. 그러면 믿게 되는 과정이, 그 포인트가 누구에 있습니까? 저 사람에게 있는 것이죠. 아르미니우스주의자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근데 과연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을까요? 보십시오. 성경에 근거하여 우리 조상들은 이 견해를 잘못된 것으로 반박했다. 하나님께서는 믿을 때를 미리 아셨기 때문에 그 사람을 선택한 것이 아니며, 하나님께서는 믿지 않을 때를 미리 아셨기 때문에 그 사람을 버리고 지옥에 그대로 두신 것이 아니다. 선택 혹은 유기가 그 사람이 믿느냐 믿지 않느냐에 달렸다면 선택과 유기에 대한 하나님의 작정은 누구에게 의존하는 것입니까? 사람에게 의존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사람의 결정에 의해서 의존하는 것이 되어버리는 것이죠.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르미니우스주의자들의 이 이론이 정말 성경에 반하는 잘못된 것이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선하신 기쁨 때문에 구원하실 자를 선택하시고 동시에 버릴 자를 선택하신 것이다. 그러니까 선택이 그들에 의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에 의해서 선택되어진다. 일부 사람들이 구원받는다는 사실은 오직 하나님께 달려있고 하나님의 선하신 기쁨입니다.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들을 버리셨다는 사실도 또한 하나님의 선하신 기쁨입니다. 모든 사람은 다 사단 편으로 갔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유로. 그러나 그 가운데 어떤 사람이 하늘에 있게 된 사실은 하나님의 은혜이다. 유기자들이 지옥에 있게 된 것은 그들의 잘못된 행동, 즉 원래 타락한 죄와 날마다 옛죄, 둘 다에 대한 죄에 대한 하나님의 공의로우신 심판이다. 그래서 여러분, 어릴 때 죽는 이 아이들이 그들의 죄로 말미암아 죽음을 당하게 된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다른 사람보다 더 일찍 부르셔서 그 영원한 평안과 영원한 안식에 이르도록 하신 하나님의 은혜인가를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자기 자신의 길을 다니고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는 이 사람들을 그들의 불신앙뿐만 아니라 그들의 다른 모든 죄 때문에 하나님의 공의를 나타내도록 하기 위해서 최종적으로 정죄하시고 영원히 심판받았다고 선언하신다. 이는 유기의 작정이다. 이 유기는 하나님을 죄의 조성자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크고 흠이 없어지고 공의로운 심판주와 보수자로 선언하신 것이다. 유기자들은 스스로 타락했고 스스로 불신앙에 빠졌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마땅히 자신들이 지은 죄에 대해서 보응을 받도록 내버려 두셨을 뿐이다. 그러나 스스로 선택의 열매를 아는 자들은 믿지 않는 사람들을 경멸하지 않아야 된다. 사실 우리는 가룟 유다보다 더 나은 것이 없는 존재다. 우리는 하늘로 가도록 허락받은 것은 순전히 하나님께서 행하신 사역이지 내가 저들보다 더 나았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다. 여러분, 우리는 때때로 다른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면 저 사람이 뭐 잘못해가지고 나보다 훨씬 더 많은 잘못을 해서 그 죄에 대한 대가를 지불받는 것처럼 말합니다. 그랬을 때 마치 나는 저 사람보다 훨씬 더 나은 삶을 살아서 나는 이렇게 평화롭게 사는 것처럼 착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야고보서에서 보면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자에 대해서 설명하기를 도살장에 더 빨리 갈 돼지 또는 짐승을 더 잘 먹이고 더 배불리 먹여서 더 빨리 자라게 하십니다. 왜? 지가 잘 먹고 잘 살고 더 부유하게 될 때, 그는 스스로 이렇게 생각할 수, 하나님의 축복이구나.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했기에 나에게 이렇게 축복하시는구나.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없는 자들이 잘 먹고 잘 살고 잘 되는 것은 하나님 편에서는 저주와 심판입니다. 왜? 인간이라는 존재는 하나님 없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로서 더 잘되고 잘 살고 더 부유해지면 그는 그 모든 것이 자신의 능력과 힘으로 된 줄로 더욱더 착각하게 되고 하나님과를 오히려 점점 더 멀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없는 자가 잘 되는 것은 그것이 무슨 은혜와 축복이 아니고 그야말로 하나님께서 버려둔 자이기 때문에, 왜? 오히려 하나님 앞에 나올 가능성이 없는 자들이기 때문에 내버려 두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혹 우리 주변에 누군가가 승승장구해서 정말 하나님마다 다 잘 돼가지고 실패라고는 없고, 그런데 그 안에 하나님이 없다. 그는 오히려 하나님께로부터 버림받은 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그를 거듭나게 하시고 구원하시게 하기 위해서 정말 어떤 시점에서 정말 바닥까지 떨어지게 하는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시지 않는다면 그는 계속해서 그 길로 나가는데, 그 길로 나간다는 것은 구원과는 점점 더 멀어지게 된다는 사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결코 그들을 부러워해서는 안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미국의 LA 다저스의 오탄이라는 야구 선수는 받은 연봉이 조 단위가 넘습니다. 조 단위가. 얼마나 좋을까, 얼마나 부러워할까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하나님이 없는 자들에게 그 풍부함은 오히려 그로 하여금 더욱더 지옥을 향해서 가속화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다라는 것이. 그래서 우리는 스스로
선택의 열매를 아는 자들은 믿지 않는 사람을 경멸하지 않아야 된다고 했습니다. 셋째 줄, 성경에서 선택과 유기에 대해 말하는 것은 우리가 스스로 선하다고 느끼도록 의도된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더욱더 찬양하게 한다. 이렇게 행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다. 하나님께서 일부 사람들을 그들 자신이 선택한 비참으로부터 구원하기로 선택하셨다. 내 이웃 대신 나를 선택하신 분은 바로 내가 믿는 하나님이시다. 내가 선택한 것이 절대로 아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에게 행하신 일을 깨달음으로 그런 하나님께 깊은 감사와 영원한 찬양을 돌려드릴 뿐이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유기에 대해서 말씀 나누었는데 최소한 우리는 이 유기의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버려두지 않으시고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하셨구나 라고 하는 이 사실 앞에서 정말 감사하는 마음을 갖지 않으면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이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유기된 자를 유기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어떤 경우에도 원망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고, 또 앞서서도 나누었지만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남달리 남이 겪지 않는 고난과 시련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은 신자에게 있어서 모든 고난은 단 하나도 빠짐없이 모든 고난은 우리에게 유익을 주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의 수단이라고 생각하시는 것을 잊지 않아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십니다. 그러므로 신자와 그렇지 않은 자의 격차라는 것은 이런 말할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신자는 세상 사람들이 누리는 그 어떤 것들을 그 아무것도 누리지 못한다 하더라도 하박국 선지자가 고백하는 것처럼 오직 구원의 하나님 그분 한 분만으로 내가 기뻐할 수 있고 만족할 수 있습니다. 내가 부라는 것을 소유하지 않아도, 내가 학벌이라는 것을 소유하지 않아도, 내가 권세와 지위를 소유하지 않아도 구원의 은혜 그 자체로 우리가 그런데 그 구원의 은혜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못하는 이유가 뭔가 아직도 그 구원이 얼마나 값진 것을 잘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경험해 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나 그 구원이 얼마나 값진 것을 안다면 세상 그 어떤 것들을 우리가 소유하지 않아도 하나님 그분 한 분만으로 만족할 수 있을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